성경을 한번 쫓아가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 2026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가 이 땅에서 이제 사생애의 기간을 거치고 나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됩니다. 30쯤 되었을 때 사역하게 됩니다. 이제 6월절에 원래 예수님은 주 윗동네 나사렛 동네에 주로 사셨는데 이제 아랫동네에 6월절쯤에 내려가시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성전 정화를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계속해서 그가 누구인가를 성경에서는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전 정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하나님 아들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전 정화를 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아픈 자를 고쳐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가 누구인가? 그 사역을 한 8개월 동안 하다가 다시 나사렛으로 올라가셨다가 다시 또 두 번째 6월절에 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6월절에 또 오셔서 이 6월절에 또 뭐 하셨냐? 이번에는 그날 또 이제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38년 동안 환자로 있던 사람, 그날은 또 안식일이었어요. 그 안식일 날 그 사람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나다! 라고 선포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만방에 알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조금 계시다가 이제 다시 나사렛 지경과 그 윗지경,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복음 전하면서 이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세 번째 6월절이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시 내려갈 줄 알았는데 예루살렘에 안 가시고 계속 윗동네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세 번째 6월절쯤에 복음 전한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데 바로 생명의 떡이다 라고 하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저기 나사렛 그 기네사렛 호수 저쪽 오른쪽에서 거기서 이제 5,000명을 모신 그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초막절이 되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 초막절 마지막 날쯤에 이제 다시 이 유대 쪽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 예루살렘 쪽으로 내려오시게 되어서 성전에서 설교하시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가셔서 또 사역하시다가 다시 수순절쯤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6월절을 얼마 안 남겨두고 오늘 성경 말씀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날을 가리켜서 종료주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안 오셨나? 지금까지 제가 얘기했듯이 4번의 안식일이 있었는데 3번은 오셨습니다. 한 번은 안 오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한 번만 계신 것도 아니었고 어떤 때는 몇 개월 동안 계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입성하는 때는 6월절을 앞두고 있고 자신이 이제는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자신이 직접 죽어주기 위해서 6월절 날은요 하루 종일 짐승이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짐승에게 죄를 정거하는 예배가 드려지는 때입니다. 그래서 그 6월절에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러 다 모여요. 그때에 예수님께서도 이제 종료주일날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가 메시아인가 하고서 놀라면서 환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하면서 그동안 일으켰던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맞이하는 그날이 종료주일입니다. 그럼 왜 종료주일인가? 사실 여기 이제 우리 폰스마트 하는 분이 요즘 안 계셔서 현수막이 안 바뀌었는데 원래 종료주일 그날 바로바로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미리 있어서 멀리 계셔서 못 바꿨습니다. 어찌되었던 이 종료주일날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환영하는 거예요. 나무 토막을 바닥에 깐 게 아니라 옷을 깔거나 나무 잎사귀를 깔아서 이 나귀가 지나가는 데 있어서 사뿐히 지려갖고 가라고 깔아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이 종려나무 가지가 좀 큰가 봐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 땅을 쿵쿵 치면서 흉내내는 거죠. 뭘 흉내내냐면 로마 군인들이 전쟁에 갔다가 들어오게 되면은 보통 장군들은 백마를 타고 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에 승리하기. 그때 로마 군인들은 발맞춰 걸으면서 이걸 꽝꽝꽝 치면서 왕이 오신다는 뜻으로 꽝꽝 치면서 이게 박자 맞춰서 바닥을 치면 소리가 쾅쾅 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이거 승리한 왕이 오는 것처럼 따라서 꽝꽝 이거 하는 거 이렇게 불려나 흔들었다는 얘기가 이거 치고 있었고 그리고 바닥에 깔기도 하고 그래서 종려주일이 되게 된 건데 왕이 오셨다라는 그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낙이 타고 입성하는 것은 그런데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어요. 그거 낙이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이미 있어. 성경대로 예수님께서는 그 날짜에 맞춰서 그때에 맞춰서 지금 들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보통 장군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백마를 타고 오게 되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왔다라고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백마가 아니라 나귀를 탔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3절 말씀 보게 되면 나귀라는 이 동물은 태어날 때부터 부정하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속할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귀가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이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태어날 때. 자,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의 피로 말미암아 유월절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살게 되었고, 자 지금 이 나귀가 살게 된 것도 어린 양의 피로 살게 된 거거든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입성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귀도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어서 어린 양이 계속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인간이 구원 얻을 길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 자체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나귀 타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큰 일이 있을 줄 알고 고대하면서 호산나 지금 구원하소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하면서 그냥 찬양하고 그를 경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일단은 일주일 가정들을 다음 화면에 보기에는 쭉 표현되어 있는데 그 일주일 한 가정들을 다 한번 넘겨주세요. 일주일의 모습들이 다 나와 있는데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일 거예요. 제가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월요일부터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다음 화면에 보기에는 월요일 나와 있습니다. 월요일 날 어떤 일을 하셨냐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정화는 초기의 성전 정화가 있었고 또 한 번의 성전 정화가 있습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시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나와 있죠. 예. 월요일 해주네 월요일로. 예. 그래서 이제 그 성전 정화를 글씨 안 보일 거예요. 잘 봤어요. 저도 잘 안 보이는데 이 당시에 이 성전 정화라는 것은요 왜 했냐면은 물론 첫 번에도 했습니다만 첫 번째 유월절기예요. 지금 이제 네 번째 유월절 가까이 왔을 때 이제 성전 정화를 또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는 지금 돈을 바꾸는 사람도 있었어요. 왜 돈을 바꾸냐? 평상시엔 로마 화폐로 사용하다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할 때는 이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화폐로 하나님께 드려야 됐기 때문에 환정 상황한테 돈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환정상이 성전 인근에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것들 원래 집에서 길러온 것들 가져와도 되는데 먼 사람들을 위해서 원래는 그 성전 주변에서 그걸 파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그 당시 대제사장이 상업화를 했습니다. 엄청나게 큰 목장을 만들어 놓고 성전 최고 가까이에 자기네 사람들 심어놓고 세를 주고 자기 것만 팔게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장사하는 거예요. 장사. 그리고 가격은 부르는 게 값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갖고 온 거는 야 이거 흠 있어도 안 돼!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 모습 봤던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래서 성전 정화 딱 하면 이거 안 된다고. 다 둘러엎은 거죠. 다 내추천하는 거예요. 어디 여기 예배하는 집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집을 이렇게 만드냐 하고 예수님께서 고통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 들어가시면서 막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저주의 말씀하셨는데 성전에 나올 때 보니까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가 다 말라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선민들이 우리는 유대인이야! 할례 받은 백성이야! 라고 외치지만 실제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간다 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도 주는 메시지입니다. 과연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과연 열매 맺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수, 충성, 온유, 절제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딱 가면은 모여있는 사람들이 다 조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딱 떠나가면 아이 저 인간은 교회 다닌다면서 말도 안 하고 이렇게 얘기 들으면 되겠어요? 우리는 어디 가서나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화요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성전에서 이제 이 6월절 기간 동안은 아이들을 내려다 놓고 공부시키는 그런 그것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6월절 즈음에 일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질문 던지는 것들이 그냥 예수님 쉽게 말씀을 죽이려고 하는 질문이에요. 동전 하나 갖고 와서 여기에 가이사의 그림이 있는데 이 동전이 누구의 것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야 그거 로마 황제의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은 모든 걸 하나님께서 만드셨는데 하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했으니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얘기하면 뭔 소리야 지금 정부에 지금 대화하는 거야? 예수님은 이 말도 정말도 못하는 그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질문들이. 예수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네 마음이 어디가 있느냐? 네 마음이 로마로 가시면 로마한테 드리는 거고 네 마음이 하나님께 가시면 하나님께 드려라.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는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질문들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또 부활을 무시하는 사두개인들이 또 질문합니다. 계대 결혼 여러분 아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 안 드릴 텐데 계대 결혼이라는 제도가 원래 있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제 부활하게 되면 한 사람이 형제 여러 명하고 이제 결혼해 죽으면 또 결혼하고 죽으면 또 결혼하고 해서 계대 결혼이 있는데 그러면은 누구의 남편이 되겠습니까? 뭐 이런 질문인데 천국에 대해서 몰라서 너희가 그런 얘기한다라고 하면서 천국에는 장가도 시집도 아니 간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정확한 성경의 원리를 그들에게 풀어주시게 됩니다. 그 외에도 이쪽이 질문하면은 또 저쪽이 질문하고 끝나자마자 계속 질문을 던지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질문을 다 이깁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대답 중에 명대답은 시편 110편 3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윗도 앞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주라라고 얘기해요. 너희들은 메시아가 안 왔다고 했는데 다윗도 아직 오지 않은 메시아를 주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봐도 그라라는 얘기를 예수님께서 설명하게 됩니다. 깜짝 놀랄 메시지를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든 논박을 이기고 나서 마태복음 23장 24장에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막 전합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냐 물어봤을 때에 세상의 마지막 날이 어떻게 되면서 그 마지막 날에 대해서 쫙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들 세상의 마지막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날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자 우리 마지막 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이 있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마지막 날은 예배 드리고 가다가 하나님께 불러가면 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날이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내일 올지 오늘 밤에 올지는 몰라. 그것도 마지막 날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당시 화요신앙 논쟁 때에 당시에 가장 유대인 중에 석학인 삼마이라는 사람, 또 가말리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모든 사람이 다 있었는데 거기서 논쟁을 예수님께서 다 이긴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이 되게 되었습니다. 수요일이 되었을 때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서 사람들은 한쪽에서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대제사장과 또 이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모의하고 있었고, 어떠한 여인 마리아라는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정말 예수님께 비싼 걸 깨뜨렸지만 그 여인이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결국 그것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그런 행위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을 많이 보신 분들은 제가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목요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목요일 날은 이제 6월절 음식을 먹는 날입니다. 제자들하고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습니다.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은 내 몸이다.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잔에 동참하겠느냐? 너희가 이 살에, 이 떡에 동참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걸 다락방 강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내용의 핵심은 떠남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나는 곧 떠난다. 그러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다 하면서 이 안타까운 말씀으로 그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그 석상에서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게 됩니다. 이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감람산을 올라갈 때에 골짜기에 그 위에 예루살렘에서부터 흐르는 피가 흘러내려가고 있었어요. 무슨 피냐? 수많은 짐승이 지금 제사 지면 죽었어요. 그 피가 흘러내려가는 그 냄새를 맡으며 이제 뒤에 있는 감람산으로 오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6월절 날 자기가 피 흘릴 것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6월절 제물이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산에 오르면서 포도나무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나무 강론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포도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 하면서 포도나무의 강론을 쭉 하면서 여기에서도 역시 떠남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우리가 붙어 있어야 살 수 있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 그 감람나무도 있는 것을 보고 감람나무를 또 가리키면서 감람산 강화라고 또 말씀을 또 합니다. 그때도 또 말씀하시는 내용이 주제가 또 떠남이에요. 나는 곧 떠났는데 예수님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보혜사를 보내줄 거야. 똑같은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성경에 물론 약간 비유는 다르지만 설명하면서 그런 말씀을 또 전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늘로 올려 십자가에 달리우시게 되니까 제자들만 놔두고 가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집에 어린아이 밖에 없어요. 그 아이들 내버려두고 멀리 갔다 오려고 해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야, 고점마 내가 가게 되면 내가 이모 보내줄 거야. 내가 작은 아버지 보내줄 거야. 이런 식으로 떠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보혜사 성령 보내줄 거야.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 그곳에서 이제 세 차례에 걸쳐서
간절히 땀 흘리며 기도하십니다. 땅이 피방울처럼 되었다. 엄청나게 기도하신 거죠. 그러할 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제자 중에 하나가 입맞춤을 통하여서 그가 예수님인 것을 알게 겸하여서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아가게 됩니다.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에 오게 된 거죠. 자, 예수님 한숨도 못 주무시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그 심판을 하거나 재판을 열 때에 절대 밤에 안 합니다. 새벽에도 안 합니다. 무조건 해가 뜨거든 낮에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예수님 잡아오자마자 바로 자기네 마음대로 재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매도 때리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또 헤로데에게로 갔다가 빌라도에게로 갔다가 헤로데로 갔다가 빌라도에게로 갔다가 결국에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림을 받게 됩니다. 그게 금요날 있었던 일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오셔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네 번째, 엘리 엘리 라마 사바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냐. 철저하게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버림받았어요. 버림받아야만 되거든요. 왜? 우리가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데, 그 죄값 받는 것은 철저하게 죽임당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샀은 사망입니다. 철저하게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신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인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랑 똑같은 아픔, 양손 또 발, 못으로 박혔습니다.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저는 그저께 잠깐 일하다가 뭐가 탁 튀어서 저 반바지 입고 일하는데 뭐 따갑더라고요. 집에 와서 보니까 아주 요만한 상처가 났어요. 근데 신경 쓰고 막 따가운 거예요. 아주 요만한 상처인데. 예수님은 우리 대신 철저하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 담당한 거예요. 세상에 어느 누구도 죄 없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죽을 사람이 있습니까? 죄가 없는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리우셨습니다. 그가 운명하실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어찌되었든 이제 그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침울하게 되었고, 무덤에 예수님은 안치되었고, 어떠한 기대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랑이 잡으려면 어디 가야 된다?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죠.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사망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망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우리가 싸울 때도 너 죽을래! 그러지 않습니까? 사망,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농담으로 죽을래라는 얘기를 하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은 죽을래 하면 진짜 죽인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무서운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가장 막강한 권력이 뭐냐? 사망이었어요.
그 사망 잡으로 사망의 굴에 들어가서 사망을 잡고 이겼습니다. 사망을 이겨버렸어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겨버렸어. 사망하다 쏘는 건 뭐냐? 사도 바울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토요일 다음 날, 토요일은 안식일인데 그 다음 날이 이제 부활절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망을 잡으러 사망의 굴로 들어가셨어요. 결국에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에 들어가서 살아나온 자가 없었는데 이제 그것을 이기기 위하여서 사망으로 들어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어찌 되는지 여러분 다 알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은다면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알고 있어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린 마지막 주간, 말은 안 해도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걸 다 감당하셔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아는 자라면 이제 우리 역시 주님을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리는 그러한 주의 레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대할 수 있는